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누가복음 25절서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당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꼭 보호해 주셔서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주님 옹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그런 그 글이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신부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결혼할 때 신부들이 화장하는 그런 정도의 컨셉트만 우리가 가지고 그냥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양쪽 이것을 다 가지고 밸런스를 다 맞추고 다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부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신부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그 bride, 신부라고 하는 그 단어라는 뜻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한 20번이 나와요. 20번이. 그런데 구약에 15번이 나오고 신약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구약에 나온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 아가서에 6번이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3번,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5번,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1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1번,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그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의 참된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천국에 자기의 영혼이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계시를 받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신부의 그 정체성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것을 들으시고 이게 신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이런 정도의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21장 22장에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참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뉴 시티 제루살렘 이것이 천상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신부가 그다음에 그 남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컨셉트가 이게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계시록 21장 9절에 같은 21장 그 다음에 9절인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리 와서 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에 마지막으로 그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22장 16절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복잡하게 아주 여기 예수와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와 이 네 중요한 단어가 같이 여기 복합이 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신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부를 누가 같이 이 신부를 소개하고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냐?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항상 같이 가요.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24장인가 25장인가 거기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을 이제 보내죠. 저 멀리 그 하란 땅으로 보내서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오는 그 과정이 이제 쭉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소개하고 데려오는 그 과정을 누가 해요? 그 종이 하죠. 종이.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를 같이 매치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게 하고 끝까지 데려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미스터리, 이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한마디도 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굽이굽이 숨겨져 있는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것을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 신부가 이제 만나는 것처럼 신부가 준비할 때 저 신부 화장하고 결혼식 날 그 다음에 그 신부 미장원에 가서 화장하고 데려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그 신부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엄청난 그러한 비밀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되고 다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낼 때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걸 기도하고 보내기를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고 해서 그 DVD로 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DVD 6개가 나왔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그 하나 속에 그 설교 말씀이 한 70개 정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는 그런 그 메시지 그 이메일들 소식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내가 곧 다시 신랑으로 너희들을 준비해서 데려올 텐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이제 예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합한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찬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여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과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합함을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 그것을 받아 먹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뜻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하나가 돼요? 피로 하나가 돼요. 살로 하나가 돼요. 다시 우리가 떼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완전히 one unity 유니온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성찬식에 참석하는 그거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내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한 부부를 이룹니다. 근데 이 부부는 서로 같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인 교회는 한 피로 이루어지고 한 살로 이루어졌어요. 한 살로. 그래서 더 진한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생명과 그 피로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말만 신부 단장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신부는 그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죠.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답다는 얘기는 화장을 해서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다 씻어버려요. 어떻게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요. 그리고 다 고백을 해야 돼요.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에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참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달고 고백을 하면은 다 주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예, 그 순종을 안 하면은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멘 하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행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또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옆길로 갈까 생각이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고 내가 잘못하니까 이제 그 옐로 시그널, 레드 시그널이 오기 전에 옐로우 시그널로 빨리 이걸 깜빡깜빡 해주는 거죠. 그럼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신부에 그래서 이 반열을 들어가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의 그 참 크리스찬, 즉 다시 말해서 신부들의 아이디라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에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가야 돼요.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길이고 나중에 영광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진리지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참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 와서 타치하도록, 그 타치하는 것이 정말 그 주님의 그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두들기는 그것을 깨닫고 이거구나. 주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 아가서에서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그 5번이 나와요. 5번. 4장에서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곧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제가 이거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명사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우리가 한번 그 영적으로 한번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을 눈을 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내 음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또 그 진리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이제 떠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료 주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마지막 한 주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와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30여 세 될 동안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동안 3년 반 정도를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멋있는 그 눈이 파랗고 그 다음에 금발인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나의 신랑이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예수님 몰골이 형편없었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부모의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 주님의 깊은 비밀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애정과 사랑이 가득 찬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이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애정과 완전한 유니티 하나가 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천국에서 찾는 겁니다. 천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쓰는 그것이 우리의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마 사실 때에도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사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 신부라고 하는 것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제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하셨나 하는, 그것이 이제 슬슬 조금씩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그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20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한 번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신부를 신랑에게 빼앗길 때가 되나니, 그때는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것이 신랑이고, 그 다음에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4번이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내용에 1절부터 24절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도 천국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초청을 하는 내용을 거기서 비유로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 25절에 그 허다한 무리가 이제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 수만 명이 그를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뒤에 따라가지만은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또 만져달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제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는 친구로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실,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과실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자신이 변화돼서 그래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것일까? 끝까지 좁은 길로 또 그 정말 외로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것이 열매일까? 그 성숙함과 거룩한 성도의 삶,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그 열매일까? 뭐 이거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이제 또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사이클을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제자들은 자기 혼자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스스로 담고, 그리고 자기들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만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에 대한 그 컨셉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그 제자는 이 땅에서의 사는 그 모습이에요. 모습.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좁은 길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함께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신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삶을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나의 참된 사랑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부 다 올라가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불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거기서 또 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또 거기서 또 쫓아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의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를 좁은 길로 끝까지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다음에 더 낮아진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서 딱 그렇게 요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그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쓰셨어요. 그 성경에 자그마치 269번이 나옵니다. 제자가. 참 비교가 되죠. 신부는 신약 구약을 통해서 20번인데 제자는 269번. 그래서 그 헬라 말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헬라 말의 그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히브리 말의 그 탈미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엇이 더 중요하게 더 그 뜻을 깊이 깨닫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탈미드. 제가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그 시리즈로 쭉 설교할 때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 탈미드 그 제자는 제자들 하면 탈미딤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문 배울 때 천자문들 이거 배울 때 그 조그만 서당에 가서 배우죠. 그러면 이제 5살서부터 6, 7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이제 훈장이라고 해서 머리에 갓 쓰고 시험 그런 할아버지가 쇠처리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천 따지고서 쭉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아주 명특하게 잘 배우고 따라오고, 어떤 애들은 아주 멍텅거리야 돌대가리. 그래서 가르쳐도 아주 소식이 없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방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훈장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쭉 가리키면서 거기서 나눠줘요.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이제 계속 가리킵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한 9살, 10살쯤 되면은 이제 랍비라고 그러죠. 히브리에서 랍비가 그 아이들을 이제 더 깊이 가리킵니다. 시편을 외우게 하고 잠언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면서 거기 깊은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 똑똑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배워요. 그런데 이제 똑똑하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서 한 9살, 10살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하는 일, 그 집에서 농사 짓고 올리고 그 나무를 키우면 가서 그걸 돕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잡는 거 있으면 고기 잡는 데 가서 자기 부모를 돕고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생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탈미드의 그 순서였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랍비가 이것을 가리키면서 정말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한 2명, 3명을 길러서 자기 후계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15, 16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깊은 것을 이제 선지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메시아 이것을 다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가리키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랍비 후보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랍비하고 같이 이제 다닙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다녀요.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탈미드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미 오래전에 머리가 나빠서 다 떨어져 나간 그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너는 나의 탈미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하고 이미 washed out 된 다 낙제생들인데 주님께서 다시 불렀어요. 우리가 이걸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들을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My disciple. 이 My disciple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y 할 때 M자가 캐피탈 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둘씩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줬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서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이건 특별한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가리키죠. 그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탈미딤의 그 뜻을 따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그 제자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오픈 인비테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누구든지 whoever wants to become a disciple of me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requirement입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예수님께서 그것을 꼭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같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 받으면은 그게 명식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그 제자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거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온전케 된 자,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fully trained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탈미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 또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항상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카테고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뜻을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은 자, fully trained,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그 조건들을 맞춰서 그래서 주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조건을 맞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런 조건은 정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죠. being.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관원. 내가 10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네가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거기서 시험이 들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천국에서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자로 열심히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고서 우리를 엄청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서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 그 커미티된 쯤에 참된 그 제자로서의 사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주로 3가지로 공격을 해요. 3가지로. 제가 그 새누리 교회 가서 그걸 얘기한 내용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가족 중에서 나하고 믿음을 같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적당히 믿지 하고서 자꾸 타협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알아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바로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주님, 나를 변화시킨 주님,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이 내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fervent prayer,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의 분량이 쌓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병으로 쳐요. 질병으로 아프게 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게 선수예요, 선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낭망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를 고쳐주지 않아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잃으셨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절대 이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생각이 사탄이 하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스크린 도어를 쫙 닫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서 온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마지막 때 헛갈립니다.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거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냐, 정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신부들의 특징 7가지 하는 데서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왕따고, 정말 고난이고, 정말 또 그 징계까지 거기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신 것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신 것이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잠깐 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 돈이에요, 돈. 네.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질 않고 순종을 안 해요. 주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네게 준 만큼, 헤아린 만큼 메저링 해서 그것을 더 차고 넘치게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안 해요. 내 거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만 더 열심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서 모든 것이 everything, all things coming from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엠플로이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 중에 속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런 블레싱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골라주십니다. 이것을 일찍 졸업할수록 내가 거기서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스토리를 하나, 제가 여기서 이걸 항상 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199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가 받은 편지인데, 이 편지를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이게 마스터카드 컴퍼니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198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마스터카드를 그 석 달 동안 사용한 사람들을 전부 다 그 트랜잭션이 있죠. 그 트랜잭션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그 다음에 거기서 무작위로 1등, 2등, 3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3등에 픽업이 돼요. 3등에. 그 3등인데 전체 들어왔던 그 트랜잭션이 몇이냐 하면은 330 밀리언. 3억 3천만입니다. 여러분 로터리 티켓 그거 맞으면은 그게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보다 작아요. 로터리 티켓이. 근데 이 330 밀리언 트랜잭션에서 거기서 제가 당선이 돼서 그 다음에 3등으로 픽업이 된 겁니다. 3등의 그 프라이스가 뭔지 아세요? 올림퍼스 카메라. 올림퍼스 카메라. 이것을 왜 제가 받았느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그때 교회 집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선교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필리핀에 있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역에서 그분을 돕자라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했더니 필리핀에서 장마가 와가지고 자기가 카메라를 찍었는데 카메라에 물이 들어가서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강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우리가 구해주자 했을 때 제가 미국에 올 때 카메라를 하나 일본에서 사줘온 것이 있습니다. 캐논. 옛날 카메라인데 좀 무거워요. 근데 사진을 아주 잘 찍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 오랫동안 안 쓰던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분을 갖다 주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우리 아이 브라이언이 그거를 어렸을 때인데 자기가 토인 줄 알고 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밀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중에 또 하나 사줄게. 좋은 거 오토매틱으로 된 거 사줄게 하고서 그러고 그냥 떨치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한 3일, 4일 정도 됐는데 집 앞에 왔더니 앞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소포가 하나 와 있어요. 그 소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카메라가 있고 이 편지가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고서 제가 머리가 쫙 쓰고 등허리가 그냥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 선교사님에게 주기 훨씬 전에 벌써 나를 픽업을 해서 이것이 3억 3천만 중에서 3등으로 당선이 돼서 올림퍼스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셔터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 찍어지는 제일 처음 나온. 그것이 내가 3등으로 당선이 돼서 이걸 편지를 써가지고 이미 보낸 상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정확하고 두렵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와서 이것을 그냥 깐질깐질하고 못 주게 하고 하는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해야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사는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늦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3가지의 또 비유를 들으셨어요. 망대, 워치타워를 세우는 그런 자의 비유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희생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과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떠들었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그 준비, 그 중무장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만일은 소금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데는 그 제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성품에 내 몸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토탈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다시 말해서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That's a high price to pay. 값이 비쌉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bond servant가 있죠. 출애굽기 그 21장 5절에서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어떠한 이것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분히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끝을 잘 맺어야 돼요. Can you finish it? 이것을 내가 잘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와요. 사탄. 우리는 잘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이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프라이어리티. 우리 이걸 참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참 뜻깊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분은 월요일 날 저녁에 중국 이제 중국으로 가실 형제님 이윤 형제 그다음에 또 이 자매 이 두 분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저녁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엔지니어였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또 삼성전자에서 일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가서 대학원 마치고 또 지금 신학 박사 과정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와서 우리에게 같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기도.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기도책을 가지고 중국말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가서 큰 교회 세우지 말고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라. 기도를 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줬을 때 정말 그 제자 양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켄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참 귀한 부부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쪽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학력과 이런 것이 있어서 중국에서 많은 그 콜링이 있는가 봐요.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때 이것을 다 뿌리치고 아닙니다. 나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서 나가서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 재료를 기도책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책을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어 번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한 그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된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서 가졌을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영화를 저희가 봤습니다. 90분짜리인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 종교인들하고 오소독스 까만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방해하는 막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사도행전 7장에서 그 평신도인 스데반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서 그 구약의 그 히스토리를 쫙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고 깨어나라 하고 했을 때 이들이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죠.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똑같이 그들이 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으로는 눈의 비늘이 그대로 닫혀서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고 홀로코스트를 죽인 그 크리스찬들이 히틀러도 크리스찬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러냐라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그걸 봅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정말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세우느냐 그리고 영적인 포커스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그런 사람으로 따를 수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이건 엉뚱당지 않은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반대되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다시 제자가 되는 그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라고 했어요.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나를 아주 헤이트하는 얘기가 아니라 love less,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똑바로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고 우리 아버지, 언니 누나를 다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순서입니다. priority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또 여기 누구든지가 나와요.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기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것들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냐. 절대 안. 우리가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더 크게 축복을 하시기 위한 그 프로세스에, 그 과정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이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시고, 내 힘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를 따라가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가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자로 걸어가는 길은 그런 매일매일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뒤를 그리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내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perseverance,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는 힘들고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여기서는 왜 그런 식으로 꼭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졸업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준비, 그 특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참 감사한지요. 주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에 또 그리고 부활절에 더 깊이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마음에 성령께서 노크를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제자인가, 정말 주님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받아주실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한 그 걸음을 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그리고 크고 그 광대한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또 정말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일하는 또 일터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제자들과 그리고 신부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삶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